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건강해져서 고마워라고 인사해볼까요? 건강해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저기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건강해져서 고마워 인사 좀 해주세요. 요즘 차분해진 삶에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혼자서 재밌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함께 예배자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나
만세 만세.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듣죠? 4주 된 것 같아요. 4주 전에 있었던 들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느헤미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구약 성경에 있고 느라고 써 있는 곳에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느라고 써 있는데 찾으시고요. 자, 다 찾았으면 읽읍시다. 오케이. 목사님 읽고 여러분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돌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찬양할 때 마이크 소리가 안 났을 거예요. 뭐가 기계적인 오류가 있어서 안 나다 지금 고쳤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 소리가 잘 안 들렸다면 또 집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잘 안 들렸다면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결국 해볼 텐데요. 느헤미야 저번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건 뭐예요? 왕 앞에서 말할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왜 네 얼굴에 그렇게 걱정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성벽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성벽을 완성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1과와 2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이 그럴 때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당장 학교를 가고 싶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표정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난 좀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이제 노래방도 못 가게 됐고 이제 뭐 마음껏 내 맘대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도 답답하고 자꾸 내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뭔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잠잠해지려면 하면 또 터지고 잠잠해지려면 하면 또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실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님 마음이에요. 야, 막 이제 목사님이 5월달이잖아요. 6월 이제 행사를 7월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소년부. 그러면 5월달에 조금 잠잠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 6월달에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해서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애들이 와 빨리 교회 가서 저걸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6월달에 이렇게 하고 7월달에 그럼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 했는데 바로 그때 이태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실패. 그 6월달도 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모든 상황들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목사님이 이게 늙어가지고 숨도 잘 못 쉰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마스크 좀 벗고 싶은데 마스크를 계속 써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답답해요. 숨이 차요. 또 살은 좀 빠졌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터지고 그래서 자꾸 어디도 못 나가게 되고 자꾸 막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제 외모를 보세요. 감사할 게 있겠나요? 제 성적을 보세요. 감사할 게 있겠나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그렇진 않죠. 목사님이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한참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거울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왜 웃어? 뭐 지영은 왜 우냐고. 아니 지금 말고 옛날에 너네보다 조금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지금 거울을 봐도 목사님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요. 어후 막 이러면서 빨리 거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막 이렇게 비누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버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감사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목사님 돈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요? 몸은 아파가지고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할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넓혀보는 일을 할 거예요. 뭘 넓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할 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것들을 점점점 생각을 넓혀보는 걸 할 거예요. 목사님도 이따가 왜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설교를 들어봅시다.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옛날 지금 같으면 포크레인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하면 완성인데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벽돌 하나하나 다 사람이 옮겨야 혼자 못 뛰니까 막 여러 명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탁 이러면 또 이걸 또 저쪽 가서 또 하고 근데 이건 또 재료가 있냐 없어 그럼 또 그걸 만들어야 돼.
만들고 또 굳혀가지고 굳힌 걸 옮기고 다시 그걸 또 붙이고 그 위에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높은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막 포크레인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는 사다리 놓고 막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2kg가 넘는 그 아주 넓은 성벽이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 52일 만에 끝난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난 거는 굉장히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빨리 시작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칼도 쥐고 한 손에는 이거 벽돌 하는 거 공사하는 거 하고 칼 쥐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52일 만에 끝나니까 그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던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구나 라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던 저 사람들은 뭐예요? 방해했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설마 저렇게 빨리 끝나겠어? 근데 설마 저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낙담하고 뭐예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또 낙담했어. 이제 다시는 이 성벽이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적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게 생겼다 보니 이제 다시 공격하기 쉽지 않아진 거예요. 대적들이. 그러다 보니 낙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죠.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모든 백성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기로 부탁했어요. 에스라님 율법책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져오셔서 들려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한 거예요. 요청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책을 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의미는 존경의 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율법을 들으면서 울어요. 감동이죠. 감동. 이 말씀을 들으니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 감동 흘린 친구들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기뻐하세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그런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을 어겼었던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 또 조상들의 그런 죄까지 생각하면서 막 슬퍼했을 때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춰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니 기뻐하자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기뻐질 때 나는 감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상황만 봤을 때 정말 두렵고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질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멈출 때 여러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만 보게 될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벌하시게 한 거는 그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벽을 완성시키게 했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 삼으신 것도,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도, 또 그들이 벌하신 것도, 바벨론 포로로 만드신 것도, 해방시키신 것도, 성벽을 완성시키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일하게 하신 것도, 또 회복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 1초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어려워할 때도, 내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느꼈을 때 뭘 하게 되냐면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은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뭘 갖다 바치냐면 이 성벽이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봉헌식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까지는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스톱!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대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즐겁고 사람도 즐거워.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비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스스로를 볼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를 볼 때 하나도 감사한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삶만 생각해보면 내 삶은 굉장히 비참해요. 슬픔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답답하다고 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워놨던 6월 계획 다 목사님 그냥 완전 삭제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6월달에 친구 초청잔치도 하고 여러분이랑 뭐 만들기 행사도 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거 터지자마자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일 미안한 건 뭐냐면 5학년 친구들이에요. 이제 5학년 친구들이랑 함께 좀 얼굴도 익히고 이제 같이 좀 소년부 생활을 잘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그냥 다 이뤄져 버렸어요. 6학년은 그래도 1년 동안 작년에 나랑 만났잖아. 근데 5학년 애들은 완전히 이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6월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럴 때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답답하고 정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답답한 상황만 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봤을 때는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나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를 위해 해주셨던 그 옛날에 그거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계속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게 뭘까? 이런 상황에 이런 나인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20살 때 예수님 믿었다고 했죠? 그 전에 살았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20명 좀 넘는 이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보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을 다 찾을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모두가 소년부가 함께 즐거워할 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소년부를 준비하고 또 계속 함께 나아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코로나가 아무리 행신동에 터졌다 해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걸린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이때까지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지금 있는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거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도 있고 무서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와 또 예배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감사해요. 사실 11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럴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접속해서 아까 아침에도 잠깐 인사했는데 예배 드려지는 친구들 감사해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는 5월 한 달간이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연장할게요. 아무래도 연장해 여러분 학교 개학하고 그 이후까지는 목사님 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무서워요. 울렁증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지지 아무튼 싫어요. 아무튼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일 축하 있어요. 이따 생일 축하할 거고요. 지난주 스승의 날 영상 편지를 이렇게 보내준 친구들인데 두 친구를 뽑아서 연우와 시연이를 이따가 목사님 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온 친구들은 저걸로 쏘고 기프티콘을 쏘고 온 친구들 직접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는 감사 카드 10가지 쓰는 걸 해볼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면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10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를 만들어준 거 여러분이 감사 카드를 써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 했던 것들을 잘 적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반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또 여러분이 감사하고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 쓰면 오늘 다 쓴 거 내고 가세요. 다음 주에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낸 친구들 중에도 또 이렇게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할게요. 3, 4, 5월 생일인 친구들 다 나오세요. 혹시 내가 그 출석부에 그 뭐죠? 출석부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내가 생일이다 한 친구들은 나오세요. 그 거리두기니까 좀 떨어지세요. 나랑. 난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나로부터 떨어지세요. 애비. 오케이. 올라오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지금 축복할 텐데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한번 여러분 진심을 한번 여기에다가 쏴주세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동안 선생님이 선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 안 써가지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거리두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친구들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감사 카드 쓰는 것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뒤에 있는 종이와 사인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나눠주시면 돼요. 축도 끝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